출애굽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가 기록했고, 그것을 뭐냐면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강력한 사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운동이면 사도행전도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 신사도 운동은 뭐 해야 됩니까?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애원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한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교 때 공대 나왔고 또 미국에서 MBA까지 공부했고, 그리고 저는 워낙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저는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전공은 제가 기계공학에 있지만 문학을 좋아해갖고서 아일리시 리트리처, 그래서 그 제임스 조시나 또 역사 이런 걸 철학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성장했던 사람인데 MBA 공부하다 기숙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그리고 교회 다니라 해갖고서 제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갈 때 저는 교회를 어떻게 나갈지 몰라갖고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데 옷이 다 지저분해서 반바지 요만한 핫팬티 입고 하나님 만나자마자 제가 하루에 술을 먹지 않았지만 담배를 두세 갑씩 꼭 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담배가 다 뭐예요? 끊어졌고 성령이 임해서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됐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 때 제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옷이 다 비가 맞아서 이거 조그만 바지밖에 없었고 옷도 다 젖어서 쓰레빠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저는 교회 다닐 때 그때 저는 목걸이도 파츠가 있어서 나름대로 좀 예쁘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그리고 끼고 머리 여기까지, 장발은 아니지만 저 교회를 가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는 또 내가 장로석이 있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쫙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된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무릇 하나님 말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예수 믿고 뒤집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최초 순교자가 저희 어머님 쪽에 있는 윤지충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다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말 4마리에 의해서 사지가 찢어져서 능지처참해서 죽으셨고서 한 십며칠간은 걸려 있었어요. 성문 안에. 또 아버지 쪽은 이제 다산 정약용 쪽인데 어머 쪽 고생윤서인데, 그분도 누가 선교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카톨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 그때 우리는 다 남인이고 칠학사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양학을 공부하다가 야소를 다 믿게 됐어요. 그걸 또 믿다가 그 말씀대로 하다가 절두산에서 목을 베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교회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이 이 대학교 때 얼마나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방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는 분명 하나님 찾기다 뭔가 내가 오해가 있겠지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제사가 없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제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느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로스트 파라다이스 존 밀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뭐냐면 그래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우리에게도 뭐를 줬다고요? 전도서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전도서를 보게 되면 너가 젊었을 때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 가운데 대학교 때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많은 목사님들 집에는 갔어요. 그리고 미국 가게 되면 꼭 앞에 거 목사 집에 꼭 있어. 그 시간 내가 오늘 저는 또 뭐냐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저는 그냥 그거 말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믿으라 말을 하지 않아. 믿는 줄 알고서 교회는 안 다니고. 그래서 제 주님께서는 나는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러나 저는 진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에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저게 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갖고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거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종교 행위에 치우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됐지만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요 교회가 제일 풍성했다고 중세 때 그때는 중세 암흑 시대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교회끼리 교회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시건 누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 이름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에게 뭘 준다 했어요? 감춰진 만나, 히든 만나와 힌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이름은 다 없애버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누구의 이름만을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칩니다. 그래서 내 목사 이름을 아예 노바디라고 지고 싶어. 아예 노바디. 그러면 혼동이 없고 그냥 정바울이야. 바울의 이름 세고 센 게 좋아. 누구만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 성령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찬송가 이제 한국 찬송가 그게 있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불러서 누구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제사 그래서 하나님 제사는 왜 생기냐? 우리가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뭐를 통해 갖고서? 제사를 통해 갖고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예배가 있지 아니했고 제사가 있지 아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부터 뭐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사를 중요시 여기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전도란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인 트루스, 진정, 신령 인 스피릿, 진리와 성령 안에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 전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고 7월 달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만나기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막 찬송하고 싶어요. 막 터질 것 같아, 안 부르면. 근데 아는 찬송가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때 떠오르는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반바지 입고서 캠퍼스에서 춤을 추면서 친구들 나보고 미쳤다 그랬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구원의 간격의 은혜에서 절대로 깨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찬송가 보면 단가 있어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근데 제가 이 설교한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까지 뭘 했냐? 말더듬이었고 한글도 제대로 발음을 못했고, 한글도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영어는 제대로 발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자마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더듬이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들 보게 되면 발음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뭘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두고 보자,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속에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예수를 의식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삶 말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성령이 교회가 하시는 말씀,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주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허탄한 것에 주의하지 말고 어디에 주의하고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잠언 16장 20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도 부어줬어요. 또 성령께서는 너무 내가 이성적이고 너무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내 안경을 금으로 바꿔주고, 이를 뭐냐면 금으로 바꿔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부인하냐, 그거야. 우리 하나님은 금과 은혜의 주인이신데 말씀에 벗어난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태안들에게 그게 신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비주의는 경계해야죠.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암을 치유하듯이 여러분의 썩은 치아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뭐 하나님의 치과 치유하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는 가난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또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스페인인,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먼저 거기 있는 금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썩은 치아들 하나님께서는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갖고서 한국에서는 뭐 하냐면 잘못됐다 안 됐다고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에 두 소경이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내 눈을 고쳐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치유했습니다. 손을 만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말하지 말는데 그 받은 은혜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은 나가자마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또 누가 있냐면 벙어리 된 자에게 찾아와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불러와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르만질 때 그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가 치유를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놀라서 기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야 어떻게 귀신을 쫓았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냐고 판단 정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종교 권력과 자기의 그 이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좀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요, 자비와 국률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헛하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건져낸다고요? 죄에서 건져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안이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시며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을요, 그냥 구주로만 영접하고 주인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가서 발도장만 찍으면 뭐야? 천국 간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성경에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간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게 되면 천국 가는 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뒤집을 때 교회 갔을 때 저는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요. 제자 훈련이 필요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목사님이 이런 것이 일곱 번씩 설교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런 제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러 다녔어요. 말씀을 뭐 했습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저는 한번 언급했지만 리스트라는 분 아세요? 리스트 알아요? 블랙 리스트가 아닙니다. 리스트는 분이 있어요. 리스트 분인데 그 한 마을에 독일에 한 분이 무명의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그분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근데 내일 제가 며칠 후에 공연을 할 테니까 다 와주라 그랬어요. 소문을 냈습니다. 연주하기 위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무명의 연주자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막 프로필에 써서 막 했는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리스트의 제자도 아닌데 리스트 그 중소 도시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분 찌끔해요, 안 찌끔해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리스트를 찾아간 거예요. 리스트를 찾아가서 다음같이 말했어요. 내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자가 아닌데 제자라고 프로필에다 썼습니다. 저 제발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용서하겠다고. 한번 며칠 있으면 연주한다면서 한번 온 김에 한번 피아노 한번 쳐보라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그분 배웠어 안 배웠어? 리스트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누구의 제자가 됐어요? 리스트의 제자가 됐어요. 그분은 뭐 했습니까? 리스트가 하라는 대로 다 고쳤어.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머리에다만 채워놓고 머리로 사고의 유를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원동력이야.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만 커지면요 판단 정작이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 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민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 나타났어요?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 떨기나무에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다는 건 기적의 사건이죠.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너무 마르기 때문에 너무나 말랐어요. 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불기 때문에 불타는 나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본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떨기나무는 뭐예요? 불이 임했는데 뭐가 하지 않더라? 타지 않더라. 아멘. 그것 때문에 모세는 놀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 돼요. 모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이게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여기 양들 데리고서 소대변 다 보게 한 장소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난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육신이 성령에 가는 전으로 바꿔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 인생을 보게 되면 40년이에요. 40년은 왕자의 공주의 왕자로 지냈어요. 엄청난 걸 배웠습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가 그 세상 거를 배운 것은 뭘 알 수밖에 없냐면 죽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배우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다 그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그가 뭘 할 때 인간적으로 배운 곳으로 나갈 때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옳은 생각으로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의로움이 없어져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면 성령님이 살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 동안 뭐를 걷게 하십니까? 뭐를 하게 합니까? 강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강야 학교 참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학교? 강야 학교 참 중요한 거예요. 강야는요? 강야는 뭐가 오면 물이 없는 곳이에요. 주위에. 강야는 누구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모세는 그런 강야는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아서 누구를 만나면 이드로를 만나고 거기서 안에 십보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말 못하는 누구를 각축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성품이 어떻게 되면 온유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의 준비를 다 잘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모세의 어머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물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부터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여러분들은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한글로 버리면 하나님은 빛이 되는데 다시 뭐냐면 마음이 강팍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기 부하의 아내를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면서도 그 자기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것, 그 부활, 이름을 가진 부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여튼 모세가 40년 동안 있게 했을 때 어느 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기름 부음 요새 보면 다 뭐 기름 부음 어쩌죠 다 필요 없어요. 뭘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러 성경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뭡니까? 충만 받으라는 게 지배를 받으라는 뜻이야. 성령 충만하는 게 헬라어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뭐야? 헬라어로 뭡니까? 지배를 받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느낌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뭐냐면 이 왕자로 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했어요. 즉흥적으로 혈기로 나갔어요. 근데 40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 알아들었어요. 저 여기 있나이다. 바울처럼 누구시나이까 하고 질문하지는 않더라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다. 너 신을 벗으라.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신을 다 벗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주인의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종들의 특징은 뭘 갖고 있냐?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걸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인들만이 뭐를 신는다고요? 신발을 신었어요. 너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너 생각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지배를 받으라? 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을 다 벗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야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모든 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눈에는 장군 같죠. 하나님 눈에는 사병인 분들도 많아요. 사람들 눈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제너럴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목으로 보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만 여러분 충실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오직 뭐예요? 나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콜링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백성,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하여 가게 하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분들은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에게 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만들려냐면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노아 그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겠죠. 아유, 방주를 어떻게 만들까?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방주 만드는 걸 다 가르쳐 줬어요. 몇 규빗이라고 거기다 뭐를 발랐어요? 잣나무라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라. 역청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카파르인데 카파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저보다 카파라는 것은 역청이라는 뜻도 되지만 뭐가 되냐면 다 속죄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이 방주라는 것은 뭐냐? 속죄의 은총이 있는 것이 바로 방주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노아는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 그걸 받은 대로 뭐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언하신 분만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없이 언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한없이 언없이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세상 보는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타락한 종교 시스템에 누구를 끼어들지 않겠어요? 심내 요한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그 피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는 뭘 했냐면 어떤 종교 시스템을 대변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강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하는 강야에 애치는 소리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지금 뭐냐면 너무 종교인들이 많아서 탈이야. 여러분들, 예, 어느 종교나 예, 자칭 성직자가 많아지면요 사이가 어지러워져. 여러분들 그 달라이라마가 있는 데가 어디죠? 예? 티벳이잖아요. 그 나라가 타락할 때가 언제 많이냐면 다 중위, 남자의 70%가 중위 됐을 때 그 사이는 혼동스러웠어요. 쉽게 성직자가 되고 쉽게 뭐가 됐을 때 뭐가 있냐면 다 종교 권력, 예, 직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사회는 어두워졌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 보세요. 모세가 마치 침례원의 강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나타나면 모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철저히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 때 왕따 당한 걸 기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면 뭐 할 수밖에 없냐?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 왕따 당하는 목사들 많아.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시간에 뭘 하냐면 예, 하루에 7시간 8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걸 갖고 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누구하고 교제가 많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아들으셨습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예, 푸르푸르 육신의 냄새가 푸르푸르 나는 예, 사람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지 마시고 누가 대화를 많이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모세는 바꿔주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달렸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를 키우는 자가, 강야에서 양을 키우는 자가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뭘 받으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갖고 있다면 괜찮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 이경부터 건져냅니다. 시편 107편에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치료불이 생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어 이경에서 건져냈다고 성경 기록된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는 이 새 애굽은 뭐를 의미합니까? 애굽은 뭡니까?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온갖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시면 말씀을 대변하는 스피커가 되게 해요. 자기가 이게 너무 말이 다르니까 동생 아론까지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타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만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변하는 그런 소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설명을 주면서 또 들은 게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부터 은혜를 받게 한다. 금과 은을 갖고 나온다고 성경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냐면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도 모세가 이제는 뭐냐면 부정주의 생각을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4장 1절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가 있습니까? 그때 열심히 할 때 안 불러 시끈불럭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하냐면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뭘 주냐면 사명에 있어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의심이 있을 때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보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버림받는 것은 세 가지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 이상한 죄를 범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인격 이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단지 뭐냐면 이 돌이 여기 있어요. 물속에 빠진 돌이. 근데 이 정도에 있는 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돌이 너는 나보다 더 많이 빠졌네 하고 말할 수가 있지만 다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수면 밑에 있는 것이에요. 예? 자들끼리는 누가 죄가 많냐 없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뭐한 자예요? 다 죄진 자예요. 다 뭐냐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모세가 의심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확증을 주십니다. 세 가지가 뭐죠? 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손, 그다음에 나일강의 물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는 복잡한 거 설교하지 않겠어요. 모세 하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 지팡이를 뭐예요? 내던지랬어요. 여러분들 거기 강야에는 뭐가 많아요? 불뱀이랑 뱀이 많습니다.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되냐면 보니까 한 2m 넘는 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뱀을 보면 누가 두려워해? 모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강야에서 뭐를 키웠어요? 양을 키웠잖아요. 가축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뱀이 뭐예요? 너무나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뭘 갖고 있으면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로 양이 엉뚱한 데 떨어지면 건져내고, 그 다음에 독사가 있으면 올라가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확 던져버리고. 근데 그 자기가 갖고 의지했던 뭐예요? 지팡이를 내 던져버리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독사가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독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을 다 내던져 버려요. 막 내던진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던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역사하지 않아요. 모세가 갖고 있는 두 가지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하나는 지팡이고 모세의 손이야. 다른 하나는 나일강의 뭐예요? 물이야. 뱀을 딱 던지니까 독사는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씁니다. 독사의 특징은 뭐를 감추는 줄 알아요? 독사는요, 꼬리를 감춰요. 여러분, 독사 뭐 한번 보러 갈까요? 독사가 어떻게 이렇게 뭐 떠오르잖아. 코프라 같은 거 보면 그럼 이게 이렇게 되잖아. 꼬리는 잘 안 보여. 그리고 딱 박서 개면서 탁 해서 독을 쏠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혈관에 퍼지면
슬슬 마비가 되면서 도끼가 들어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만들어, 지팡이를 뭐냐면 고무줄도 만들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지팡이를 던졌는데 뭐가 된 거예요? 왜 뱀이 됐을까? 여러분들 뱀은 뭐를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옛뱀, 사탄을 의미한다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용, 뱀은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부터 의지했던 그 이 지팡이가 뭐가 될 수가 있냐면 흑암의 세력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의지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 뭐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 내려놓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가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고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근데 나 같은 때는 못 잡으면 내 돈으로 고기 사갖고 나도 그거 잡아갖고 잡았다고 오는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가 밤새워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할 때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를 만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을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 그 말씀 만나고 그 배에 누가 들어오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가정에 들어오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에 말씀을 주셔서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데는 뭐가 없냐면 고기가 없어요. 프랑크톤은 깊지 않은 곳에 많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을 때는 뭐가 있으면 항상 말씀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민감하게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뱀 보고서 피하란 말 했어요? 근데도 모세는 본능적으로 뱀을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뱀 독사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도 뱀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모세, 뱀을 피한 모세에게 뭘 하냐면 참 이상한 말씀 하시네.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여러분들 독사는 꼬리를 감춰 안 감춰요. 독사를 꼬리를 잡으려 하는 순간 할 때 뭐예요? 독사가 확 하고서 뭐냐면 모세를 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다 버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꼬리 잡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독사 이게 딱 있는데 숨어 있는데 꼬리를 감추고 있거든요. 그 꼬리를 잡으려면 자기가 죽을 확률이 더 99%, 99.9%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는 뭘 들어야 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 또 한 가지 또 기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아멘.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뭐예요? 변치 않네.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2m 되는 이 독사를 볼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꼭 왜 지팡이를 독사를 만들었나? 얼마나 다른 거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 따지지 않겠어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다가 뭐도 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한 집이 있는데 잔치인데 그 집을 보니까 소도 있어, 개도 있어, 닭도 있어, 돼지도 있는데 그 집에서 잔치상을 만드는데 누굴 잡았냐면 돼지를 잡아서 돼지 바비큐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이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냐면 소를 잡으려고 그랬어. 주인이 소를 딱 잡으려니까 소가 음메 하면서, 주인님, 내가 죽으면 밭은 누가 갑니까? 저는 밭 가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지, 너 사명이 있으니까 죽이지 못해. 저 개를 잡을까 했어요. 개 하는 말이, 개 너를 잡으려니까 제가 없으면 도둑님 올 때 누가 이 집을 지키겠습니까? 나는 집안을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딱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닭이나 잡자고 닭을 잡으려니까 닭이 후다닥 날면서 하는 말이, 아침에 누가 일찍이 깨웁니까 여러분? 한 거야. 아, 너는 깨우는 사명이 있지. 근데 마침 보니까 돼지가 뭐하고 있으면 쿨쿨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명 없는 누구를? 돼지를 잡아서 고기 파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뭐예요? 죽지 아니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는 자들은, 사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걸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 다 봅시다. 찾으세요. 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뱀, 독사, 위험을 무릅쓰고 뭐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을 때 뭐가 되냐면 다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 됐어요. 근데 그 지팡이는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이 지팡이가 변화가 됐어요. 그동안 그 지팡이, 하나님만의 그 지팡이는 뭐예요? 양을 치는 지팡이였어요. 뱀에서 뱀을 내려치는 지팡이였어요. 그 모세는 나이가 80살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뭐 하는 지팡이였어요? 자기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원래 그 지팡이는 뭐가 됐냐면 이제 사명의 지팡이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을 비롯한 대적들과 싸우면서 승리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는 순간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냐면 회복의 지팡이 됐어요. 노예로 됐던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해방이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이 뭐로 살 것이 아니요,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번 손을 넣으라고 했어요. 손이 하얘져서 뭐가 됐습니까? 문둥병 같이 됐지만 다시 그걸 넣었을 때 치유했다는 걸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사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신학적인 사고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잘못된 것을 절대로 쫓아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는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뭐예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푸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다시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